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공간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굉장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고 굉장히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언제든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없고 또 여러분들 또한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잘 참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수준,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전사님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수준 높은 믿음.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 또한 자라났던 그런 시간들이 되었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를 참석했다, 출석했다, 참가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는 자리.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자리.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납시다. 아멘. 좋습니다. 자, 전사님은 오늘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될 때 믿음의 태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사님은 매 주일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고 또 사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전사님 마음 가운데 시편 42편 5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따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낙심될 때 믿음의 태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일 뉴스에 이 오미크론 확진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하루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에 이르기까지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 상황이 나갔듯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오미크론 감염과 확진으로 인해 격리되어지시고 또 치료받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권유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모아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된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오미크론 확진과 또 감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지게 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오미크론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낙심한다, 절망한다, 시리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이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이 되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이 낙심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이 낙심은 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낙심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풀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해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한 상태. 다시 한번 볼까요? 바라던 일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해버렸다. 이것을 낙심이다라고 사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언제 낙심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전사님은 크게 여러 가지 낙심이 오는 경우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내가 세운 계획이나 공부나 일이나 노력들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낙심이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표현을 벌써부터 꺼내서 정말 미안합니다.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 마이 갓. 벌써부터 중간고사 얘기를 하다니 전사님은 참 안 되겠네요. 네. 아무튼 중간고사가 찾아오고 있는데 내가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밤을 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덜 자면서까지 공부하고 노력하고 많은 학원을 다니고 많은 돈을 써가며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점수를 못 받거나 내가 원했던 그 뜻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바라던 것이었는데 바라던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선생님들 중에서는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일들을 하시죠. 내가 세웠던 일에 대한 계획들, 내가 정말 공을 들여서 일을 해 나갔지만 그것이 참 쉽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에 대한 낙심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낙심과 실망은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그 사람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닐 거야 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바라던 그런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에게 나는 어쩌면 가지고서 그 사람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준 모습이라든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이라든지 내가 기대했던 거와는 다른 그런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낙심과 실망이 찾아오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전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많은 공을 들였지만 찾아온 결과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제자 양육을 했지만 많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많은 공을 들였지만 결국엔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안타까운 결과를 볼 때 전사님도 낙심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낙심.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낙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좀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작정을 하고 기도하며 응답받는다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막상 기도하니까 여러분, 나는 응답을 빨리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더디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했고 바랬던 소망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지만 내가 바랬던 소망과 기대와 다르게 정반대로 응답하실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안에 낙심이라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초보적으로 이제 신자로서 시작하는 단계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믿음을 가지고 찬양에도 은혜 받고 말씀에도 은혜 받고
그래, 난 이제 믿음으로 살겠어 결단했는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것이 낙심이란 것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낙심은 참 놀랍게도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 중심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나 중심으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일, 노력, 어떤 공부,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고 내가 흡족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던 대로 안 되니까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라던 사람인데, 내가 기대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러한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내가 바라고 원했고 기대했던 사람이 그런 모습과 정반대로 보여졌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나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나 중심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또 전사님들이 많은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력, 우리의 어떠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외쳤지만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낙심과 시리의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라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가를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낙심과 불안은 오로지 나 중심에 의해서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이기적인 태도에 대한 결과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연약함, 우리 안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실망과 시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렇다면 이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 답을 오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낙심과 불안에 마음이 찾아올 때에 어떠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맞을까?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뀐 성경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뀐 성경책은 어떤 버전이죠? 맞습니다. 개역 개정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번역이 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에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것도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작.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역 개정 바꾸기 이전에 우리 개역 한글판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것도 따라해볼까요?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소망을 둔다는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그냥 소망을 단순히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소망을 두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한 마음, 믿음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신뢰,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우리가 이런저런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서 나아간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두는 것. 그냥 단순히 갈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런 그냥 저차원적인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히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습니다. 이러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하나의 사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토리 사진이에요. 토리 사진. 전사님 토리 굉장히 좋아하죠. 네, 토리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토리에 이제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토리는 한결같이 전사님 바라기입니다. 물론 이 주인 의식이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토리를 만나기 위해서 애슐리도 들어오고 헨리도 오고 했었지만 별로 주인의 말을 듣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단둘이 있을 때만큼은 주인의 말을 아주 경청을 잘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네. 토리가 딱 뭔가를 전사님이 주거나 또 명령하거나 또 토리가 원한 것이 있을 때 전사님 앞에 와가지고 딱 앉아서 딱 전사님 눈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토리가 그렇게 전사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리고 잠잠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함 때문입니다. 주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날 절대 외면하지 않을 거야. 주인은 내가 이렇게 바라만 보더라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어. 주인은 나의 모든 필요와 만족을 충분하게, 충족하게 채워줄 분이야 라는 토리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상황,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예기치 못하고 내가 기대하지 못한 결과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이 나의 안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완전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 때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사탄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것이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낙심에 빠지게 만들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예배하지 않게 만들고, 더 이상 찬양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탄이 건들지도 않아요. 건들지도 않아. 그러나 내가 예배하려고 마음 먹고 내가 기도하려고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사탄은 자꾸만 낙심으로만 빠져들게 만드는 경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탄의 이 계략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2편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쓰는 상황은 어떤지를 저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피고 있으니까 여러분 1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정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는 이런 갈급한 상황, 이 정도로 나는 갈망하고 갈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들을 1절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소리를 듣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재, 그런 가득한, 그런 충만했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축제로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을 그리워하면서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한 이 안타까움, 절망, 시리, 낙심에 대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라는 것에 한번 동그라미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 사람이 여기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전히라는 것에서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낙심과 절망과 시리에 빠졌을지라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전사님이 이것이 전사님 가슴 가운데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얼마나 전사님 마음 가운데에 큰 자리를 잡았는지요.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실 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선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화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사님은 찬양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찬양 인도자가 되기를 결정했던 것도 중3 때 그런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도 했습니다. 전사님이 최근에 어떤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자리였는지 너무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많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두 부부는요, 아내는 크리스천, 남편은 불교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종교 때문에도 결혼을 할까 말까를 고민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결정하셨고 또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남편은 불교 신자인데 아주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굉장히 어느 정도였냐? 자식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엄마는 자식 머리밭 앞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남편, 이 불교 신자였던 남편은 아이 머리밭 위에서 불경을 외우고 불경을 읽고 또 108배까지 절했던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참 대단하고 놀랍고 박수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내가 삶으로서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요, 불교 신자였던 그 시댁의 집에 가서도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열심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5년 동안요. 여러분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이 5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들었답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것을 기회로 삼고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여보, 나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있다면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송구영신 예배만큼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러 교회 갑시다 라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편도 송구영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울려 퍼졌던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자기의 심금을 울렸는지 여러분 누가 보면 사연이 있는 것처럼 그 송구영신 예배 때 펑펑 울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남편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은데 여러분 불경이 뭐고 다 그냥 다 버려버리고요, 지금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남편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얼마나 가슴에, 제 마음에도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이 일어났는지, 저 삶은 참 이런 만남이 소중하고 귀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찬양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도 찬양의 곡조를 붙이기도 하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기도문과 같은 이 말의 표현들을, 기도문 같은 기도를 우리는 곡조를 불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서 영광 돌리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이 찬양은요, 그냥 찬양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어에 보니까 뭐라고 되었냐?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라 라는 이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늘 습관적처럼 인도자가 박수 치자 하면 박수만 이렇게 치고, 찬양하자 찬양하고,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찬양의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낙심과 절망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치며 힘차게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의 찬양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 믿음의 상황인지를 금방 눈으로 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사님은 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태도,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단순히 기대합니다, 갈망합니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음으로써 내가 기다리고 바라며 나아가는 태도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낙심과 절망과 시련과 시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또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상한 것보다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런저런 것들 많이 찾기보다는, 여러분 유튜브 안에서도 많은 찬양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길 원하는데요, 찬양팀을 소개할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로 찾고 또 그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은혜도 경험하고 또 그 찬양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몇 찬양팀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마커스. 두 번째는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이어스. 네 번째는 위러브. 다섯 번째는 피아워십. 여섯 번째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찬양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한국을 대표하고 있는 찬양팀들이기 때문에 저사님이 아주 즐겨 듣는 찬양팀들을 함께 소개를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온갖 복잡한 생각이 내 믿음을 흔들리려고 할 때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들 찬양을 듣는 그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유튜브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앱을 통해서 찬양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일상을 보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